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3절에서 25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미 전투와 가옥은 다 파괴되었고 온 성읍이 황무지가 된 이후에 아무리 구원을 베푸신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백성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곧 지금까지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었음을 반증합니다. 이전에는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그것이 헛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지금까지 백성들의 수고는 헛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이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주어진 우리 인류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어김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하나님께 속해 있던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면 이제 내가 주인 노릇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난 모든 피조물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 노릇하는 저주받은 운명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운명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으니 이제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죄로 인해 저주 아래 놓여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땅은 정직한 결실을 주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대변되는 저주와 속임의 결과만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 사이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기록하고 또 서로의 목소리나 영상을 녹음해 본들 여전히 거짓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는 더욱 깊은 의심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인 것입니다. 이 모든 어그러진 관계의 원인이 바로 우리의 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시면 그 이후에 주어질 구원은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해결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온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를 막론하고 애굽 온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생명은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저주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는 죽음을 피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머무는 집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라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어린 양을 잡아 문에 피를 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에 따른 의문과 의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결정했을 때 우리의 운명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믿음의 결심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운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운명의 주인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어린 양의 피 사이에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피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이로써 우리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고백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온 나라와 도성이 심판으로 파괴되는 절망의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기 위함이 아닌 새로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을 피했던 믿음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고 또한 의지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단은 곧 수고한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을 누리는 축복이 됩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땅의 저주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얼매고 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역시 즉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운명은 이미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마다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운명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운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라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바로 이러한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변화받았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더러운 저주는 이미 그 권세를 잃어버린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그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반드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더하사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대적하여 승리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은 새 운명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죄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